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이지 않는 처음 그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들려주시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걸어가자 우리 마음 아파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묵상 에세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천국. 프란츠 리스트의 단테 교향곡은 1악장 지옥, 2악장 연옥의 표제가 붙은 50분가량의 교향곡입니다. 리스트는 단테의 신곡을 따라 3악장 천국을 작곡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리하르트 바그너의 반대로 2장 끝부분을 여성 합창 마리아의 창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전통적인 3악장 교향곡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바그너는 왜 3악장 천국을 작곡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음악을 사용하더라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 아름다운 소리가 흐르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최고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그냥 좋은 집일 뿐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고 이해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입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든 웅장하든 볼품 없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손잡아주며 우리가 되는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진정한 우리가 되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속에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루는 그 아름다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낼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서로 살아나가게 되면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 이것보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꿈꾸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천국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 말씀에도 상호 내주의 기쁨, 온전한 사랑의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기쁨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기쁨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갖고 있는 것도 기쁨일까요?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돈도 필요 없고 뭐 권력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 도대체 뭘까? 사실 건강도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최고의 기쁨이 뭘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쁨과 그리고 축복의 개념을 우리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돈만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여러분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한많은 세상, 때로는 어려운 세상, 때로는 즐거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면 이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엇을 표현하냐면 상호 내주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더 크게 얘기하면 사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겸손하게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또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셔서 표현은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너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호 내주하는 이 방법이 도대체 뭘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상호 내주의 방법,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너희는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이,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내주하고 또 상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주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라라는 거죠.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건 굉장히 큰 확신입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다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내주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지금 누가 동행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호 내주의 방법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라. 시인하라는 건 뭘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죽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무엇을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내주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러니까 어제 말씀, 오늘 계속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도록 주님께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과 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내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부끄럽지 않게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히려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는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너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원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수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법적인 잣대만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실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지만 삶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사랑은 용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고 사랑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대단한 파워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첫째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잖아요. 그죠?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대단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그런 대단한 능력과 용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뭐냐면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살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두려움이 많은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인간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죠? 어떤 사람은 아주 호기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절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 치고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호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내고 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담대해지고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사랑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어제 말씀에도 나왔고 오늘 말씀에 똑같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죄 많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 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 정말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는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세요. 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고 이 모든 일들이 그렇다면 정말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양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면서 참고 인내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왜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요한은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거든요.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형제의 사랑이 곧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견뎌주고, 때로는 기다리고,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되고,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워줘야 됩니다. 가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든든히 서나가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직장 생활부터 모든 교우들 관계, 인생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관계, 이 모든 일들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정말 하기 힘든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사랑하기보다 질투했고, 사랑하기보다 원망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주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히려 그 사랑의 자리에 원망과 분쟁과 싸움이 자리 잡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품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함이, 우리의 가족을 사랑함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안에 사랑을 품으면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생각과 삶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늘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때로는 곤고함을 주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까지 교만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참좋은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사랑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는 우리의 현 시대의 모습이지만 주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올라스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려서 마이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려서 안기셔리고 들려서 주열라서 설리세이션 이스멜레서 설리세이셔리고 들려 하나님 네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려서 아르가서 우리께 설리세 아버지를 네서 설리세이셔리고 들려서 주열라서 설리세이션 하나님 네서 설리세이셔리고 들어가리고 들려서 아르가서 이셔리고 들려 아버지를 위해서 리세이션, 라이솔리세이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